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11장 40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어느 미용실 앞에 표지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머리를 커트하러 갔던 한 사람은 그걸 보고는 내일 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날 커트를 하러 와서 무심코 들어가서 앉아서 머리를 이렇게 커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다 커트하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손님 커트한 값을 내셔야죠. 아니 공짜라 그랬잖아요. 아닌데요? 아니 어제 앞에 이렇게 공짜라고 써 있었는데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앞에 표지판은 붙어 있는 겁니다. 내일은 공짜입니다. 내일은 늘 공짜예요. 오늘은 돈을 내야 했던 거죠. 삶이라는 것은 늘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의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한날 괴로움으로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6장 34절에 있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일은 염려해도 된다.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면 된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해결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점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일이 되면 그날도 또 오늘이 되는 거예요. 삶이라는 것은 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내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고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가 내일의 모습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거죠.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인생 자체가 사실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 기쁜 날을 보내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기쁜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늘 현재형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형의 믿음도 내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미래형의 믿음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믿음이 아닌 그냥 막연한 기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은 늘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는 현재형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아팠을 때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중환자의 상태에 있을 때에 나사로의 가족들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죠.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나사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와서 좀 봐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죽게 생겼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성을 규정하는 표현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런데 무슨 여인인지 예수님은 계속 지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가 잔다고 얘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틀 내지 3일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오니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려고 저 마을 어귀까지 뛰어나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둘 다 기다렸지만 그래도 마르다는 자신의 속에 있는 의문과 자신의 속에 있는 질문을 다 이렇게 좀 누르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 이런 걸 다 누르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예수님을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감성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정서적인 부분이 풍성한 어찌 보면 마리아는 삐쳤어요. 화가 났어요. 나가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연락했는데 빨리 안 오시고 이제야 와서 이미 다 오라버니는 다 죽었는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는 건가? 이 마음이 불편하고 생각이 많죠.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를 따로 찾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너를 찾는다라고 마르다를 꼭 찍어서 얘기하니까 그때 가야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에 그날 거기에 그 일이 있었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을 텐데 사실은 과거형의 믿음, 과거 속에 갇혀있는 믿음 그날 그때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는 과거 시제형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개입해 주셨다면 그날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다면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날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했다라면 오늘 이 모습이 아닐 텐데 아니요 그때 그 선택을 했어도 그 일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그때 그 길을 내가 갔어도 지금보다 더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어요. 과거형,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는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훨씬 좋은 인생일 텐데 라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에 개입해 주지 않은 그 일을 그냥 그렇게 되도록 놔둔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때 왜 나를 안 말렸냐고 그때 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냐고 그때 왜 나를 놔주지 않았냐고 그 과거의 이야기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 수없이 탓을 하죠.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까지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이랬을까?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때는 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칠 줄 알았으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이런 선택을 안 해서 그럼 내가 지금 이렇지 않을 텐데 수없는 원망과 탄만 그 속에 가득할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날 그때 나와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의 인생이 다 결과가 좋고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요.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공공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결과가 내가 생각하기에 부정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그 스토리 속에서 탓하면서 과거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도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가 연락했을 때 바로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과거형의 믿음. 그리고 그 과거형의 믿음 속에는 끊임없이 탓하는 게 있는 거죠. 책임 전가를 누군가를 향한 가장 궁극적으로 가면 그 대상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고 그것은 자기 정죄와 자기 자책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께로 발전 나아가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어지고, 때로는 누구라도 희생양을 찾고,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내 잘못이, 내 선택이 무언가 누구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이게 전가가 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누군가 어떤 사람의 희생양을 찾아서 끊임없이 탓하려고 하죠. 그것도 도저히 사람이 안 보이면 때로는 대통령이라도 나라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탓하면서 과거형의 믿음 속에 갇혀 살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발견되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의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에요. 이것은 탓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정죄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과거 속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미래형의 믿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날에 그때에 그렇게 될 거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내 말이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죽어도 살아나고 죽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거기에 대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살아있다 그랬을 때 앞에서는 과거형의 믿음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미래형의 믿음이에요. 내 오라버지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할 때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때에 그날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때에, 미래에, 나중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그래요, 그때는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때는 다 좋은 결과로 내가 알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스스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되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어떤 사람의 어떤 차원은 믿음의 고백이고 소망의 고백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한 표현이에요. 그냥 마음에 자기 위안을 갖기 위한 표현일 뿐이에요. 많은 경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 현실만 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삶이 버겁고 힘드니까 그냥 미래에 막연하게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천국 가면 괜찮을 거야,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내 시각을, 지금 내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내가 당한 일들을 이렇게 직면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다 그냥 미래의 이야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스스로 오해해요. 스스로 미래에 천국 가면 다 잘 될 거니까, 미래에 나중에는 다 잘 될 거니까,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꿈과 기대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지, 현실이 어려운데 누구 탓하기도 그렇고, 이 속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모습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믿음 있는 척,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도 그냥 내일은 잘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깊이 들어가 보면 자포자기의 표현이고,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불신앙의 고백. 무엇을 불신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황하고 갈등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아들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예요. 맞아요. 맞지만 동시에 그게 불신앙일 수 있어요. 때로는. 왜? 그 말 속에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그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이 없는 채로 내일, 그래서 그게 평생 내일을 가잖아요. 평생 내일. 내일이라는 게 지금 중학교 다니면 고등학교 가면 괜찮아지겠지, 중학교 가면 괜찮아지겠지, 대학 가면 괜찮아지겠지가 아니라 그 내일이 평생 가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경우는 평생을 넘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여전히 사실은 만나보면 그렇게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불신앙의 자리에 그 여전히 세상이 좋아서 가 있는 그런 분들 만나잖아요.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형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자 하지 않았느냐. 무덤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무덤을 막 가려놓은 그 돌을 옮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례법이 우리식의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석회암 동굴지대의 동굴에 인위적으로 판 동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자연 동굴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연 동굴들을 활용해서 그 앞을 막아가지고 마치 우리가 시루떡 만들 때 김새진 말라고 이렇게 이 반죽으로 이렇게 틈을 메꾸는 것처럼 석회를 해가지고 돌을 해서 이렇게 틈을 메꿔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은, 뭐냐면 큰 문이 아니라 고개 쓰고 들어가면 조그마한 구울 어기에 그런 어떤 문들을 만들어서 안에서 썩는 냄새가 새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 그렇게 해서 되어 있는 가정묘의 구조 속에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로에 대해서. 그리고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 나는데.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다는 믿음, 미래의 부활의 날이 되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 두 가지는 갖고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책임 전가로 탓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때로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푸념처럼 미래로 이렇게 모든 것을 미래로 내일로 밀어놓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두 가지 과거형 미래형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얘기해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잖아. 이 말은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야기했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이야기했잖아.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나를 믿으면 지금 이 순간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현재형의 믿음을 촉구하는 그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무덤 문을 옮겨요. 그 돌을 옮겨놔요. 옮겨놓고 나니까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보고요. 오늘 현재형의 믿음, 그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무덤의 돌을 옮겨놓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표현. 믿음은 늘 현재형이 돼야 돼요. 현재형. 오늘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었는데 그 결과가 그 믿음 속에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그 순간 오늘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거예요. 이것은 악이고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야.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선함을 믿으니까. 오늘 내 아들이 교회 같이 가자라면 나올 걸 내가 믿었어요. 믿고 내가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가자 그랬어요. 근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 나왔으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내가 그때 우리 아이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 속에 탓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언젠가는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일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고통인데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기대하고 꿈꿔왔던 것과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믿으니까 찬양하고 오늘 나는 믿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나는 믿으니까 주 앞에 서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늘 오늘을 믿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은 대로 펼쳐지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알아요. 내가 원했던 결과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그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했던 기억. 그때 내가 그 기차를 놓치지 않고 그 기차 놓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기차를 내가 탔다면 아찔해. 그 기차가 가다가 탈선을 하고 사고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기차를 놓치는 순간 나는 너무 원망이 되고 힘들었는데 그런 식의 스토리, 그런 어떤 극적이 그 짧은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복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나에게 그것이 선이었는지를 인생을 과거를 되돌아보면 수없는 흔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왜 오늘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늘 하나님은 악이고 하나님은 나에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만 인색한 분이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과 좌절로 반응하는 경우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오늘 믿는 거예요. 오늘 믿는 거예요. 물론 이 믿음의 핵심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물론 이건 믿음의 또 다른 본질. 믿음은 긍정적 사고도 아니고 적극적인 사고도 아니고 자기 확신도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은 부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고 착각해요. 자기 확신을 믿음의 열정으로, 그래서 믿음 좋은 거하고 의지가 강한 거하고 혼돈하는 거죠. 혼돈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강한,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결단력이 있고 과단성이 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믿음이 들어가기 더 어려워요.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수없이 상처나고 맞아야 꺾여요. 사실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수동적 믿음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 일반적인 성향이, 기질이나 성격적인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 겉보기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현실은 죽었는데 주님이 살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 말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 주님이 말하잖아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상황을 두고 주님이 살아있다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현재형의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마르다나 마리아는 과거형의, 미래형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날 주께서 매일매일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떼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가 영광을 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도 늘 과거형의 믿음에 갇혀있는 사람은 원망과 탓만 가득할 뿐이에요. 신앙일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만 원망할 뿐이에요. 미래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 보면 소망이 가득한 것 같지만 아니요, 늘 자포자기하는, 또 다른 형태의 탓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책임 전가를 하는, 막연하게 모든 걸 다 미래에는 라는 항아리 속에 다 그냥 던져놓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오늘 그 말씀에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내 현실이 전혀 다르다죠. 내가 보이는 현실은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 냄새나는 현실이라도 주께서 살았다 하시면,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 네 하고 오늘 그 돌을 옮기는 믿음, 내 이성과 내 생각과 경험과 상관없이 주님이 저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순종하는 그 믿음, 오늘을 사는 믿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간증이 있는, 오늘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